예전에 대학에서 윤리학 수업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윤리학 교수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리학 교수가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도덕교사가 도덕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가 성인군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가 있다면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랑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로서 사랑을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사랑이 목사 그 자신의 삶에 얼마나 이것이 실천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행하는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목사 스스로 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말하기는 쉬워도 말하는 것만큼 또 행하기는 쉽지가 않는 것은 참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특히 이 사랑장이다. 이 사랑장으로 불릴 정도로 매우 유명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조차 마치 이 13장은 시와 같이 사랑의 시편이나 사랑의 송가, 사랑의 찬가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름답게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만큼 위대하고 본질적인 것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랑의 희소성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동시에 그 사랑만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가치를 갖는 것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높고 너무나 지고지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고 우리와 너무나 밀착되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중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늘에 태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고 사실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에서 항상 멀리 떨어져서 마치 외계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해야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이 지구라는 별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마치 외계인처럼 전혀 사랑의 언어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사랑의 언어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랑의 언어를 말로 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고린도전서 이 13장을 이 12장에 있는 이 은사장 바로 다음에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14장으로 넘어가면 또 은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 내의 은사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한 교회의 질서와 또 영적인 덕목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14장에 가가지고 은사를 얘기하면서도 왜 사도 바울은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을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사랑이 은사보다, 그리고 은사들의 본질이고 은사보다 더 우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계속 은사를 얘기하다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계속해서 은사를 또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실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은사, 갖가지 다양한 여러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은사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원천은 너무나도 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할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저 뒤에 가서 또 말해요. 8절부터는. 먼저 이 1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나누어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도가 이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뭔가 영적인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랑 아래에 달려있는 열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나무가 없이는 이런 아무런 열매도 누구라도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의 내용은 사랑의 특성이다.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속성, 특성이다. 그렇겠죠? 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내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지적으로 아주 탁월한 지성과 예리한 분석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사랑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 비바람이 쳐도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의연하게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안아주고 받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참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데도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니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연약합니까? 목사가 뭐 신학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뭐 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얘기하라면 여러분 신나서 판을 깔아주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 이거 뭘 의미할까요? 사랑을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만큼 가치가 깊고 놀라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가치는 너무나 대단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말빨 좋은, 입담 좋은 만담가도 그 사랑을 말해도 사랑은 행할 수가 없는 그만큼 숭고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좀 더 본질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은 8절에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서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참 이 사랑이란 말은 그래도 보세요. 우리가 그 높고 숭고한 지고지순한 이 사랑의 결정체에 도달하지 못해도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에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게 사실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명철한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가지 현대인들의 모든 아노미 현상이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까지 다 속속들이 뿌리가 내려져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결코 고상하지 않죠. 그렇죠? 현대인들이 결코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한 시대의 한 사회의 시스템 속에 종속되어 가지고 부속품처럼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에 자기의 존재를 그저 다 내맡겨버리고 돈으로 인간성을 판단하고 측정하고 그러는 게 현대인들이잖아요. 이런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루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할 때도 고통스럽게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고통 자체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고통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자살하는 것조차도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자살을 하면 자기가 죽지만 자살 반대의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죠.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테러를 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말세에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서 온갖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본 자체가 문제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자본주의가 되면 사람이 자본에 예속되고 자본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본이 우상이 되고 자본이 신이 되고 자본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니까 사람들을 향한 모든 사랑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쓰레기 더미 같은 이런 세계 속에 한떨기 장미 같은 존재가 피어나는데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양재교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세상 속에서도 냄새가 나고 온갖 뒤죽박죽 섞여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썩어 빠진 인간의 냄새가 풀풀 풍겨도 우리 양재교회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꽃, 진리의 꽃, 사랑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고칩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의 삶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저주와 모든 나쁜 일들도 사랑은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빛이 나고, 그러면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저는 방어막이 형성된다고 봐요. 면역력도 생긴다고 봐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은 아주 높지만 사랑은 또한 아주 가까이 있죠. 그렇게 우리한테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이 사랑인 거예요.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공기는 얼마나 귀합니까? 태양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태양은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사랑은 그것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은사만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이요 생명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너희들이 은사를 가졌냐?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방언을 하고 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갖가지 신기하고 비상하고 탁월한 그런 은사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느냐? 좋다. 너희가 그런 것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너희가 그런 은사를 가졌다면 그 모든 것은 사랑을 쫓아서 행해라. 이렇게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개혁주의 이 성도들의 모든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겠어요? 날카롭고 예리한, 아주 첨예한 그런 교리적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물론 교리적 지식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지식조차도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추구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해도 사랑 없는, 지식에는 아주 예리하고 첨예한 그런 날카로운 지식을 가졌는데 어찌 사랑의 따스함은 느낄 수가 없는, 참 여기 서 있는 이 종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렇게 말씀을 전해도 우리 목사님 연약한 사람인 거 아시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기도 제목 2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기도 제목 나올 때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생명은 그 본질이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가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 필레오의 사랑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원천과 본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이고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가 성경 속에 바울 이외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는 말씀이지만 또한 그 말씀의 인격적 속성은, 특성은 바로 사랑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행하시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것은 사랑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주 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사랑은 그래서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체가 한 본질이시며 이 본질은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사랑의 동기로 창조하신 거예요.
뭔가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인사이트가 열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솔리드한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저 이렇게 때리면 둔탁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 고형물들을 두들겨 깨가지고 부셔서 그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위한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모든 세계, 물질 세계 속성 자체가 사랑에 의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품고 있다면 이 사람의 삶에서 생겨나는 영향력은 비상하고 탁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하게 얘기했지만 심지어 저주와 위협조차도 사랑하는 사람 옆으로는 오지 못한다. 범접하지 못한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는 사랑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저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양재교회도 이런 사랑의 내공이 꽉꽉 차서 이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 이 세계 속에, 어둠 속에, 혼돈 속에, 죽음 속에 생명의 꽃,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세계도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신 것이, 그러므로 모든 구속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사랑에 의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모든 세계의 창조도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유지도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타락함으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도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이 말인 거예요. 그처럼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 아무리 놀랍고 탁월한 은사가 있어도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은사들이 온전하게 될 때야 그때에 참된 은사의 가치를, 덕성을 발휘를 한다. 오늘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기에 정말 무색할 만큼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빛을 잃어버리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이것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양재교회가 또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지 않은 것,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가 불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실패하고 상처 입고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가 이러니까 하나님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빛을 잃고 생명을 잃고 완전히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죽는 것조차도 무감각할 정도로 완전히 내 정신과 영혼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돌이키면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돌아가야 될 삶의 구심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비록 크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2000년 전에 사랑하신 그 사랑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이제 빛을 잃고 퇴색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다 떨어진 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에는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을 노래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또한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 나가도록 권면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복도 놔주고 서로 이끌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땐 내가 좀 지치면 내 지체가 나의 버팀목이 되고 어떨 때는 지체가 좀 지치고 상하고 넘어지려고 하면 내가 가서 사랑의 버팀목이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완전체가 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게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체가 되고 그래서 내가 완전한 사랑 가운데 충만하면 그때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닮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원자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 그 사랑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위로, 평안, 안식을 누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야말로 빛이 없이 어둡고 물이 없어 메마른 이 세상에 빛과 같고 생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떨기 장미꽃과 같이 쓰레기 더미에서 자라는 한떨기 장미.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힘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봉사자요 사랑의 섬김이로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사랑으로 모든 수고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를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의 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또한 그 사랑을 행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직 약한데요. 저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되는데요. 저는 아직 말씀도 잘 모르는데요. 저는 아직 하나님의 큰 은혜, 마치 어떤 분들처럼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요.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은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게 사랑의 교리예요. 세상에도 사랑의 철학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에도 사랑의 교리가 있어요. 믿음은 믿음보다 사랑이 앞서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날마다 비웃는 거예요. 자,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네가 그렇게 부족하고 너 약점 내가 다 알아. 네 단점 다 알아. 너 말은 잘하는데 사랑은 없잖아. 다 알아요.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의 지나간 모든 과거 속에 있는 수치를 드러내서 우리를 막 정죄하고 쏴요. 사탄이. 그런 네가 무슨 사랑이야. 웃기시네. 믿음도 제대로 못 되는 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사탄이 공격합니다. 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역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때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기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믿음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모든 의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오시고 그 사랑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진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진리의 효력을.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믿음도 우리 속에 진리의 지식도 교훈도 예언도 모두가 다 패할지라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본질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도 구속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총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쨌든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가리려고 해요. 십자가의 복음의 이 은총과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마귀는 여러분이 믿지 못하게 함으로 사랑의 빛과 향기가 발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을 따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자의 이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수고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저는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궁극적인 취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 탁월함, 모든 드러나는 외적인 은사들이 드러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볍게 경거망동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 벌써 이 사랑의 에너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12장과 14장 그 사이에서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하고 그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만약 누가 예언을 해도 전체를 다 예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해도 이 설교 오늘 하루 요거 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잖아요. 1년 365일 다 말해도 다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사도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행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패하게 될 것이다. 밤하늘에 달도 있고 헨리 해성도 있고 밤하늘에 별도 있고 은하수도 있지만 그러나 광명한 태양이 비추고 우리 주님의 날이 임하면 그 말인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란 말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예언이 필요 없이 그때 설교하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그때 목사가 설교하겠냐고요. 목사들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탁월한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 지복직관이다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그 의미가 우리 개신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최상의 영적 상태에 우리가 도달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도리어 다 알기 때문에 계속 찬양만 하는 거예요.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황홀하다 황홀하다 황홀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 영광보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께 대한 그 의식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놀랍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놀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온 영혼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내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율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지복직관의 상태에서는 이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충만하니 그것은 또 관계잖아요.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내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와의 사이,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러니 누가 거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안다고 말하겠냐고요. 누가 하나님의 영적인 탁월한 은사에 대해서 안다고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11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가지고 사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맛본 하늘의 은사, 조금 맛본 탁월한 은사, 조금 맛본 방언, 조금 맛본 통역, 조금 맛본 예언, 조금 맛본 능력, 요거 가지고 잘난 척할 때 그거를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건우가 자랑하는데 보니까 뭘가 자랑하냐면 딱지를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만큼 들고 와요. 저한테 와서 나 많지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또 가져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어른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또한 여기서 장성한 사람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가치 앞에서 겸손한다면 이 세상은 순간 바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요. 이 경제적 가치가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경제적 손실은 사람들이 왜 경제학자들은 이런 걸 공부 안 하나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잠깐 동안 집안에 머무니까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대요. 3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30년 동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인도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며칠 동안 사람들이 안 나다다니니까 30년 동안 안 보이던 히말라야 산맥이 저 멀리 있는 게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중국의 우한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멈추잖아요. 공장 가동이 멈추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랑의 바이러스가 우리 양재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장성해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도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그대로 알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사랑이 본질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천국 가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런즉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 믿음도 소망도 사랑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도 예수 믿는 믿음도 사랑에서 나온 것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견인을 받는다, 인도를 받는다, 보호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바라는 그 모든 바람도 사랑 안에서의 바람이에요. 사랑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향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황무지 같은 세상 속에 우리 양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